귀한 예배 드리셨는데요. 예배드림은 주일로 끝나지 않고 이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 시편 1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는 무신론자였으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아프리카 노예 상인으로서 흑인들을 죽이고 팔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해왔던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올리에서 평생토록 목회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를 회개하며 목회자의 길로 돌아선 존 뉴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힘은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혹은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에게 사랑을, 악인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0편은 감사의 특징뿐만 아니라 찬양의 요소와 함께 여호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도, 그래서 다른 시들은 저주, 원망, 감사, 찬양 등 그 특징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시편 111편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편 120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여주십니다. 또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운데 진짜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여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해야 할 일, 곧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정직한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성공하고 왕과 위대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정직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직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꼿꼿이 서 있는 사람, 눈은 세상을 향해,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른 행동, 바른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5절에서는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맞추시는 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살림을 받을 존재가 될까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버러지와 같은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끊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기에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은혜, 죄인이고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온 우주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버러지를 위해, 먼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 것, 물론 이것도 감사와 찬양해야 되겠지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 그 자체가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음이 기적이기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과 감사, 벌레와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생각이나 말로 끝나지 않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죽음도 막지 못한 사랑, 죄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은혜이며 기적이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위대한 장군,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 떨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 경외함의 진짜 능력이 되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의 기적의 이유, 기적의 조건, 기적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의 조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경외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앞장설 수 없습니다. 그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에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경외함을 주실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지키심을 아는 경외함, 그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져야만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필요와 내 문제도 시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염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장설 수 없습니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먼저 기도하고 깨닫고 내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조건, 경외함이 능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열일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요 진짜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 염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걱정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능력, 그것을 가진 오늘 되시기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니라고 여겨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먼지와 같은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감이 능력이 됩니다. 염려와 걱정보다 찬양과 경외함이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하나님은 옳습니다. 찬양과 감사, 경외함의 일을 하여 놀라운 일들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교회 가운데 함께하사 많은 이들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외하게 하시고